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에 1년 정도 있다가 주후 약 56년경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디도를 파송을 했었는데요. 근데 디도로부터 좀 놀라운 보고를 받게 되었죠.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잠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모욕에 가까운 그런 상황들을 당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내용의 편지를 다시 한번 디도를 통해서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다행스럽게도 잘 해결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고린도후서의 서신을 써서 디도를 통해 다시 고린도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취지는 이 고린도후서 7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이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됨,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믿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떤 헌금에 대한 권고를 하고, 또 역시 마지막에는 자신에 대한 사도됨을 말씀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바울 선생께서 개인의 어떤 심정과 개인의 어떤 사역에 대한 그 변증을 많이 했던 그런 성경책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은 이 4장은 흔히 보배장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왜냐하면 4장 7절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영을 보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보배장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4장의 중요한 구절이 뭐냐, 황금 구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4장 5절로 6절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4장 5절과 6절 부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예수께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초대교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러한 고백을 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지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가?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우리한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본다면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실수하지 않고 가장 진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구유에 있는 마구간에 있는 작은 아기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셨고 주인이셨지만은 화려하고 요란한 환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그렇게 그 아기의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회당에서 큰 지혜로 사람들을 탐복시키고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그렇게 지혜가 많고 얼마든지 나설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0이 될 때까지 아버지를 도와가며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면서 도왔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내 능력을 막 발휘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기다리실 줄 아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싸온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간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핍,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배고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악마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을 몰아내셨어요. 인간을 넘어뜨리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인간의 사이를 싸움을 붙이고 갈라서게 만드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또한 쫓아내는 그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또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세,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구석구석 씻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로 겸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는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떨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사와 권세를 굴복시켰을 때 이제는 많은 제자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분이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본다는 것, 가까이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였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막 용서하시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의 온화한 얼굴과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시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만유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첫 성령을 받고 첫 사랑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린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 사랑으로,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본다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조종하는 뱀에게 미혹돼서 타락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건 진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믿었다 사기를 당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모릅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까지도 여전히 잘못되게 알고 있고 여전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안 비춰주셨어요. 우리한테 비춰주셨어요.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창조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중생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로운 소망을 찾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마치 세상이 창조됐던 것처럼 바로 그 빛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수많은 교회에서 신앙 고백으로 쓰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자는 곧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황폐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무질서, 혼란, 절망의 시절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비춰진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 소망은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눈물의 결단이죠. 첫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의 결단입니다. 또한 사역자들이 그 목사 안수를 받거나 또는 그 재직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받을 때 그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눈물을 일어나는 바로 그 마음이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눈물은 소망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황폐함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건, 나의 무질서함, 나의 그 절망, 그걸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지 않고 내 욕망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를 하면서 통렬하게 눈물 흘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의 생각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비전과 열심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비전이 있겠지만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겠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다. 나는 예수의 종됨을 내가 증거하겠다. 그 마음으로 나는 이제 시작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파하실지, 어떻게 증거하게 하실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비치신 그 하나님의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낮에 우리가 아파트에 있으면 환하게 빛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빛을 보존하고 싶어. 이거 내가 갖고 싶어.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흩부러뜨리지 않으려고, 내 걸로 만들려고 커튼을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이 삽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빛은 내가 내 걸로 해야지, 내가 내 걸로 보존해야지, 나의 보배로 삼아야지, 나만 이거를 누려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 빛은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 빛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많이 빛을 받아 가장 많이 반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반사할수록 그 빛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순간 나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빛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내 삶을 통해서, 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웃음을 통해서, 나의 희망을 통해서 그 반사된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빛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우리의 빛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빛을 전파하십시오.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전파하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녀분한테나 아내한테나 남편한테나 제자들한테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비추어야 될 우리의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는 주,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판단과 주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빛으로 그분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주,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 구원의 빛을 해처럼 밝게 세상에 비추는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하기는, 예수는 주라는 고백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반사하며 그 영광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믿음을 더해 주셔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여러분의 갖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